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험난한 길에서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순탄한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자는 우리 앞에 웅덩이가 있고 구름투기가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은전 한 입을 들고 집을 나와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은전 한 입. 한 끼, 두 끼, 하루 정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은전 한 입을 가지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은 은전 한 입으로 성공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비록 은전 한 입이라 할지라도 그 적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은전 한 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영국의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이고 또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은전 한 입. 왜 집에 은전 한 입밖에 없었겠습니까? 더 돈이 많았지만 은전 한 입만 들고 나온 것은 이 은전 한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기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전 한 입과 함께 하나님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어린 소년은 은전 한 입과 여호수아 1장 9절 이 말씀을 같이 들고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크게 쓰시고 위대하게 쓰시고 그의 꿈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도 참 자랑거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가졌다. 그 선물이 뭔가 하면 믿음. 세상에서 가진 것들은요, 자랑거리는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없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졌다라고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 이렇게 본문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들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완전히 상반된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할 수 있거든에서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할 수 있거든 아닙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라면 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좀 더 깊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세 번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이 본문의 배경을 제가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변화산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안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못 만났지만은 그래서 9명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9명의 제자에게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었으니까 찾아왔지요. 고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서 1차적인 실패를 했지요. 그래도 이 아버지는 정말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9명의 제자에게는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지요. 맡겼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결과는 고칠 줄 알았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2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좋은 믿음의 고백 같지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게 하면 된다라고 믿음을 가져야지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결과가 이미 나온 겁니다. 믿음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이 말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이 그 마음속에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11월 20일 날 우리가 전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아비의 간절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실 수 있으면 구원시켜 주세요. 교회에 데려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혼나지요.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아니라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불쌍히 계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은 할 수 있거든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그 아버지에게 23절에 화를 내는 내용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23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이다. 저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말 하지 마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다면이라는 말 하지 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 이 아비의 마음이 언제나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정말 고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절실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아이의 병을 걸려도 우리 아이는 좀 고쳐보고 싶은 그런 아비의 마음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거든 말이 뭐냐? 예수님이 굉장히 언짢아하시는 내용입니다. 야, 너는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는 말은 그런 말 하지 마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오늘 본문도 그럽니다. 믿는 사람은, 이 말은 믿음이 있다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요, 많은 것을 깨닫는데 9명의 제자들이 어린아이 한 명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못 쫓아냈어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제자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다시 본 겁니다. 아, 제자의 탓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 아비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 아비가,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이라고는 믿음이 있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데려왔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데려왔다면 제자의 믿음은 없어도 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 아이는 고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이 9명의 제자가 참 믿음이 없구나 라고만 그렇게만 봤잖아요. 모든 초점이 9명의 제자에게 돌렸는데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자에게만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진짜 고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이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그 아이는 고쳐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거든 이 말했습니다. 못 고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못 고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무엇일까요? 신념. 오늘 그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뭘까요? 기대하는 과정입니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기대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념입니다.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기대와 신념에 불과합니다. 기대와 신념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아이를 데려왔지만은 믿음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데려오면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실 거야? 기대를 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대보다는 믿음을 가져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사고방식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는 별개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그것은 신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 설교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요, 나의 기대고 나의 신념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무엇입니까? 기대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기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열정, 열심 가져야지요. 그것보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맨 끝절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결론입니다. 뭐예요? 기도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신념으로는 여러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완벽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요, 그것이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오늘 9명의 제자들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뭐하나이다? 그 뒤에 보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말아?
내가 믿나이다라고 이 아버지는 말을 했지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다 해놓고 나의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요 말 한마디와 뒤에 보시면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첫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뒤에 그겁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진실입니다. 만약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다면 앞에 있는 고백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맥락상 보면 그래서 이 아버지는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면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은 자기의 신념입니다. 기대와 신념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지만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못 고쳤습니다. 9명이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고쳐보려고 했겠습니까?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이 9명, 그것도 장정들 아닙니까? 큰 소리로 했을 거예요. 안 고쳐지니까. 또 고쳐보려고 엄청나게, 그게 뭘까? 열정입니다. 고쳐보려고 광도 쳤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가? 이 9명의 제자 역시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기대감이요.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믿음과는 다릅니다. 기대는 다시 반복합니다. 내 속에서 나오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명이 고치지 못한 이 한 명의 질병을 그대로 고쳐버립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대로 왔지만 두 번째는 실패하는 과정을 겪어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는구나. 이 아버지는요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데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 실패는 뭡니까? 9명의 제자에게 맡겼잖아요. 그런데 실패했나요? 안 했나요? 실패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예수님에게 말했는데 그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기보다는 꾸중을 듣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거는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이 아버지는 23절의 말을 이 아버지가 들었을 때 우리 아이 고치는 것도 실패했구나. 맞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9명의 제자에게 자기 아들을 맡겼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고쳐줄 줄 알았잖아요.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아이를 고치는 것을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예수님에게 칭찬 받으려고 왔고요. 예수님에게 고침 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에게 책망받고 있잖아요.
야, 네가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비로소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은 다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런 실패의 과정을 겪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다음부터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한순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대하는 데서부터 만들어져요. 믿음은. 또 하나는 뭡니까? 많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는 과정, 그 넘어지는 과정이 뭡니까? 내 열심으로는 믿음이 없구나. 내 열심으로는 믿음이 안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열정과 내 아무리 부지런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믿음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속에 믿음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의 믿음은 오늘 이 아이를 고칠 수 있고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은 성령님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열정이고 열심이고요. 신념이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은요. 실패를 경험해야 합니다. 많은 실패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 내용 가운데 기억하실 것입니다. 광야 황무지는 바로 나를 포기하라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내 살아온 인생을 원망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황무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소리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그래.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내가 고함을 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구나.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럼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광야요 황무지입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을 포기하면요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더 성숙하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깎아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실패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포기해버렸다면 여러분, 그 아이는 영원히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얼마나 여러분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 못 만나고 변화산에 가버렸으니까 나머지 9명 조그마한 기대와 조그마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 아들을 못 고쳤습니다. 그때 아이고 포기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영원히 고침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좋은 말 듣기보다는 꾸중을 듣잖아요. 야,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겨내셔야 합니다.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기도로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기도.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거였구나. 그것이었구나. 이것이었구나. 나에게 믿음이 없었구나.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열심으로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아니었구나.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몰랐구나.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이 조용히라는 말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창피해서. 이해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말로 말하면 쪽팔린 겁니다. 쪽팔렸어요. 쪽팔리니까 조용히 예수님의 옆에 서서,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한번 묻는 거예요.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던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을 더 정확히 제가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자, 들으셔야 됩니다. 신념과 열정과 기대는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내가 달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진실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엄청난 놀라운 본문의 역사가 크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드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본문에 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신념이고 기대고 그건 열정입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마지막에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빠른 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드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하니까 29절에 기도 외에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가장 작은 것도 기도하지 않는. 이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왜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11월 20일 날 한 영혼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엎드려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새벽 예배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이렇게 가족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왜 엄마, 왜 아빠 교회 안 오셔서 아빠 여기 놀러 갔는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제 기대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기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보다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11월 20일 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전도지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선물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아무리 푸짐한 선물을 드려도요 꼬날꼬리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이번 11월 20일 날 우리 교회 가득 채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만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십니까? 저는 2시간 하겠습니다. 여러분 2시간 기도하십니까? 저는 4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커피 한 잔을 대접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십시오. 제 원고 속에 11월 20일의 역사는 나의 기도에 달려있다. 11월 20일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